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애가 주 예수를 믿는다면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끝나든 그 삶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마감하여 주시리라 라는 믿음 또한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그 모든 no way,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 삶이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 끝이 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no way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는 no why, 왜 살지? 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왜 삽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왜 삽니까? 예수님 따라 삽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이고 목표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7월 한 달 동안의 설교 주제가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노하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다 노하우 때문에 살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사업이 잘 될까?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직장 생활 잘하고 승진할까? 또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까? 그 어떻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도 지금 똑같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을 살아서 남은 인생 살아있든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좀 정리해 볼 것은 우리 8월 한 달 동안, 7월 한 달 동안 생각한 것. 첫 번째 주는 감사의 영성으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베푸신 감사를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 바라볼 때 하나님이 또 내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 것 줄까에 대한 감사의 기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야 잘 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YOLO and 골로, You only live once. 요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가치가 YOLO예요. 한 번뿐인데 즐기자, 놀자, 먹자, 또 놀러 가자. 그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인생 가치이지만 우리의 가치는 다르죠. 우리는 골로예요. God of all life. 하나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이세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목표로 하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현재에 충실하라는 단어가 까르페 디엠이에요. 까르페 디엠. 근데 우리나라에서 까르페 디엠이 유명해진 이유가 1998년에 나온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때문에, 그 영화에 고등학교 그 동아리 모임 이름이 죽은 시인의 사회예요. 근데 그 모임의 동기가 뭐냐 하면 100년 전에 죽은 그 학교 출신 시인들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아직 정혜원이 아니다. 죽어야 정혜원이 된다. 그러니까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모임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의해서 그 고등학교 그 아이들이 우리도 그렇게 살자 하고 이제 나름의 인생을 살 때, 그때 국어 교사였던 선생님이 졸업생들이 붙어있는 그 사진 앞에서 아이들을 보여줘요. 이 학교를 졸업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라 그러는지 알아? 자, 귀를 기울여봐. 정말 아이들이 귀를 기울여요. 그때 뒤에서 선생님이 낮은 목소리로 얘기해. 까르페 디엠.
그게 뭐냐면 현실에 충실하라. 현실에 충실하라 그래.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자신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말 잘 사는 삶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방향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향방 없이 그냥 그때 그 순간을 즐기고 먹고 놀고 놀러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애란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에서만 9번이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 20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하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해요. 우리 인간은 모두 던져진 존재다. 신이 있다면 신이 한번 살아봐라 하고 내팽개쳐진 존재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을 보내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의 일터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 보내셨어요. 무엇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현실에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향하여 충실하도록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그것을 깨닫기 바라요. 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창조를 하시고 그 매일매일을 좋았다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좋지 아니하더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야. 2장 몇 절? 좀 더 세게 2장 몇 절요?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신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돕는 배필을 만드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혼자 사는 세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의 유명한 어느 식당을 지나 보니까 혼밥 가능 크게 써붙여놨어. 이제 혼자 와도 편하게 먹게 해주겠다. 그 집 원래 2인 이상이어야지 주문이 됐어요. 근데 그걸 해 붙여놓고 영업할 만큼. 이제 혼자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함께 사는 것이에요. 함께. 여러분 교회 일할 때 혼자 일하는 게 편합니까? 다 같이 하는 게 편합니까? 다 같이? 용서하세요. 뻥치지 마세요. 주방일 혼자 하는 게 편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남들하고 내 손발이 안 맞아. 그냥 내가 혼자 양념 버무리고 그냥 끝내보니 낫지. 그거 쓰러져. 결국 다툼이 돼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훈련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일하는 게 편하시죠? 예? 내가 일 해치고 말지. 그거 다 마귀가 준 생각이야. 정말 지혜로운 사역자, 지혜로운 교회 생활은 같이 하면 더 힘들지만 그래도 같이 해야 돼. 믿습니까? 나 혼자 해치우면 편하지만 그렇지 않도록 해야 돼. 가능하면 좀 내가 볼 때 좀 미숙하고 더디어도 참고 기다리고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크는 거야. 크는 거야.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 되길 바라세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해도 혼자 하는 사람 있으면 도와주셔야 돼. 나부터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 좋아져. 믿습니까? 집안일도 마찬가지야. 내가 해치고 말지 하고 혼자 병드는 그 일 하지 마시고 좀 참고 기다리고 남겨서 일을 하게 만들어 주세요. 같이 하고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존재이긴 하지만 보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왜 오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걸 짧게 줄이면 이렇게 돼요. 절 따라하세요. 오라. 쉬게 하리라. 믿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부르십니다. 뭐 하라고요? 와서 쉬라고. 따라합시다. 오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일하러 오는 마음이 들면 오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아유 힘들어. 나 교회 가면 또 고생해야 되는데 그러면 용서하세요. 그날 한 주만 다른 교회 가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에 오세요.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지면. 교회 올 때마다 일하러 오고 힘들게 일하러 오세요? 용서하세요. 그런 일이라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사례받고 있는 존상이나 제가 해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다 돈 받고 일하시는 거 아니시잖아.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예수님의 그 말씀 마음에 새기세요. 마태복음 11장 19절 오라 쉬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오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교회 일 할 거 머리에 복잡하세요? 다 때려치세요. 그러면 그냥 쉴 마음으로 하시고 쉬엄쉬엄 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지친데 교회와 또 힘들고 지치면 되겠어요? 그럼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쉬게 하리라 하고 쉬면 그분과 함께 쉬면 그 다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가라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가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딱 줄이면 그 말이에요. 가라 함께 하리라. 따라합시다. 가라 함께 하리라.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실을 나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다시 나갈 때마다 기억하세요. 보내신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보내신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 분명한 진리가 마음에 살아 있어야 돼. 그냥 그 말은 여기다 또 빼놓고 혼자 나가서 고생하다 또 돌아왔다가 또 빼놓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나갈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쉬게 하시고 또 나 같은 사람의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니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지금까지 지난 3주간의 설교고 사실은 오늘 설교 주제는 다음 주에 해야 되는 다음 주는 온가족 예배라 한 주를 바꿔서 가늘고 길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가늘고 길게의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짧고 굵게. 여러분은 그 말을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거기서 들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들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1965년 10월에 베트남 참전을 위해서 훈련하는 훈련장 안에서 이 한 사병이 수류탄을 들었는데 실수로 떨어뜨렸어. 핀을 뽑고 떨어뜨렸어. 그것을 본 강제구 대위가 자기 몸을 덮쳐서 이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래서 홍천군 북방면에 가면 강제구 기념관이 있어요. 그분이 인생 좌우명이 짧고 굵게였대. 근데 정말 그렇게 돼버린 거야. 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강제구 좌우명 찾아봤더니 그건 없어. 근데 아무튼 아마 우리 그 방공 교육 시키시려고 아마 국가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워서 준비됐던가 봐. 그래서 우리 세대는 방공 교육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생각했는가 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제 꿈이 뭐였는가 하면 나 하나 죽어서 저 휴전선이 없어진다면 내 몸을 바치리라. 용서하세요. 진짜 그렇게 글짓기 쓰고 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육에 대해서 이해가 돼. 다른 거 안 보여주고 그것만 계속 보여주니까 그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저도 그랬는데 뭐. 예? 저도 대통령 지금도 책에 나온 기억이 나. 사회책에 길을 가다가 승용차가 섰어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차에서 내리셔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매무지한 교육의 내용인데 그때는 그걸 읽고 배우고 대통령 할아버지를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 마음에 짧고 굵게 사는 것이 최고다라는 뭔가 이렇게 한 인생의 한순간에 뭔가 확 들여서 뭔가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인생 아닌가? 라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제가 평화미라 선교단에 봉사자가 되어서
봉사자 교육에 참석을 했어요. 그게 1999년의 일이에요. 그때 이제 근데 자원봉사를 잘하는 비결이 뭐냐를 배울 때 그때 배운 단어가 가늘고 길게. 여러분이 교회 생활 오래 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한 번에 확 온몸 들여서 뭐 다 하지 마시고 조금씩 역량이 좀 키워진 대로 일을 늘리세요. 그게 지혜로운 비결이에요. 응? 무슨 말 하는지 기억하시겠어요?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자, 잠언 30장입니다. 30장. 자, 먼저 우리 1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 잠언은 총 31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잠언의 출발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해요. 여기 잠이란 말은 깨달을 장, 어는 말씀 언자야. 깨달은 말들이란 뜻이겠죠. 잠언은 순수하게 다 솔로몬이 지었다고 여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솔로몬 시대가 언젠가요? 혹시 솔로몬이 언제적 왕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 그러면 다윗은 언제적 왕이죠? 고마워요. 텐텐. BC 1000년,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됐다고 보고 40년 왕위를 갖고 나서 그 다음 아들이 누구죠? 왕이? 솔로몬은 그럼 몇 년에 왕이 됐을까요? 970년. 고마워요. 그러니까 BC 1000년 그 당시에 이집트나 이쪽 그 중동 지역의 다른 잠언의 내용들도 여기 이 솔로몬의 잠언 여기 내용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을 볼 때는 이것이 순전히 솔로몬의 잠언이라기보다는 솔로몬도 물론 지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격언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아굴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은 그 인물이 불분명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다만 추론하기는 아마도 현명한 자, 경건한 자라고 여겨지고 그가 모은 글들이 30장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31장에는 루무엘이라고 하는 또 의외의 인물이 루무엘의 어머니의 그 교훈이 담겨 있어요. 여기 30장에서는 숫자들이 몇 군데 나와요. 볼까요? 자, 30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두 가지 잠깐. 그리고 자 15절 있습니다. 15절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서너디 있으니. 두 딸 서넛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한 것이 서넛이 있으니. 이렇게 서넛이 나오고 또 21절 읽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서넛이 있나니. 서넛. 또 24절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나니. 29절 시작.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이 서넛이 있나니. 그렇게 숫자를 통해서 교훈들을 몇 가지 특징들을 정리하는 책이 바로 잠언 30장의 주된 내용들이에요. 그 흐름에서 오늘 이 아굴의 잠언 그 30장 2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왜 그랬을까요?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마음이 드세요? 이 친구가 지가 잠언을 써놓고 총명이 없다 그러면 난 뭐야? 나는 얼마나 지식이 없고 나는 얼마나 총명이 없을까? 우리가 다 우리 사람들을 이 글을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모두에게 너도 그렇지 않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지혜롭고 싶으세요? 그러면 먼저 인정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잘 몰라. 뭐든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은
겸손한 사람들은 알아도 잘 모른다고 생각해. 그래서 결국 물어보고 보면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거 지혜로운 거예요. 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는 척하지 마세요. 오히려 모르는 척하세요. 나는 총명이 없어. 지혜가 없어. 나는 때때로 정말 짐승 같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른 태도예요. 자, 그래서 3절 보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험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군지 알죠. 근데 우리 개별적으로 좀 그분을 아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누군지 알지만 우리는 잘 몰라. 그래서 전 혹시 여러분 시의원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그분 알아요. 그분 전화하면 제 전화 받고 제가 좀 만나자고 하면 만나 주실 거예요. 뭐 그런 정도가 돼야 아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의미는 누군지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과 내가 소통의 관계에 들어있느냐 아니냐의 문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최소한 아신다고 하셔야 돼. 왜죠?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나는 소통의 관계 아래 있는 거 믿습니까? 그분은 내 말을 들으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 그분의 뜻의 성취의 과정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우리 8월 11일, 12일에 우리 전교인 수요일날 삼천포 침례교로 갑니다. 삼천포 침례교는 지난 가을에 건축되었고요. 근데 건축하면서 그 조그만 마당에 한 장평 한 1.5m 정도의 침례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아직 주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나 위에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번 기회에 침례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8월 12일 주일 오후 3시 그때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침례탕으로 침례하러 오는 교회가 있어요. 진주 침례교회라고 저희 동기 목사님인데 그날 침례 받을 사람들만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침례 받을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거 너무 감사하겠대. 왜냐하면 자기들 교인들 다 안 오고 침례 받을 사람하고 목사님 사모님만 오시기 때문에 너무 잔초했는데 우리 세월교회 식구 같이 한다면 좋겠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고백을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침례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우리가 안다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삶의 최고봉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구절에 있어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이 잠언이 쓰여진 지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여겨지면 BC 한 950년경이에요. 그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계시가 여기 잠언에 담겨 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이해와 지식의 총체예요. 가장 최고봉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내가 알아지는 것이고 예수를 알면 사람이 알아지고 이 세계가 알아지고 이 세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너머의 세상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계시죠. 그것이 말씀이고. 그래서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의지하는 자의 방패였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방패 삼으십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3절 30절에서는 그에게 피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막아주시고 지켜줄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고자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괴계예요. 우리가 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해야겠습니까? 그것은 아이들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기회가 여름 성경학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협조하시고 협력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만한 그 아이들의 인생의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느니라 라고. 드디어 이제 오늘 같이 나눌 중요한 주제가 들어왔습니다. 같이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충성하게, 정말 아주 거대하게 충성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가늘게 길게 충성하기 쉽겠습니까? 뭐가 그렇죠. 사실은 단번에 한 번 하고 끝나기 편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가늘고 길게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 같은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한 기억 혹시 아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바로 그 전날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의 어머니가 했다는 본문도 있고 그들이 했다는 그 본문도 있어요.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얼마나 욕심이 크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 아들 둘을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삼아달라고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녕 이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근데 그 두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받겠나이다. 예 라고 해요. 예수님이 받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인생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죠? 야고보예요. 가장 최후의 순교자는 누구입니까? 요한이에요.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단번에 순교했고 한 사람은 살아가면서 계속 순교의 인생을 살아. 그 사람이 요한이에요. 성경의 최후의 책이 무슨 책이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언제 쓰여졌어요? AD 한 100년경. 예수님은 언제 순교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AD 30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70년 동안 가늘고 길게 쓰임받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네? 한 사람은 단번에 칼로 못베임 당해 죽었어요. 한 사람은 가늘고 길게. 누가 더 많은 걸 남겼을까요? 그렇죠.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중요한 역할을 베드로가 죽고 바울도 죽고 그 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를 돕고 섬기는 일을 하다가 주의 부르심 받았죠.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는 내면적인 것이에요.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외면적 삶에 우선순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상황은 우리 외면적 삶에 더 집중하도록 우리를 상황을 몰고 가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내 내면이 강건하다면 외면적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믿습니까? 기억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내면적 상황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허탄한 것은 무엇입니까? 헛된 것이에요. 지나가는 것이에요. 안개 같은 것이고 그것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마귀는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지나가는 것, 붙잡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먼저인지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예, 이루어지지 않을 그 모든 헛된 기대에 의한 말들이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그것에 먼저 우리 내면을 먼저 들어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무엇을 또 보아야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높은 왕자의 자리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칠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성장에 이르는 길이라는 책을 쓴 그 책의 서문을 보면 그 저자가 잠수함에 근무해요. 잠수함에. 해군의 잠수함에 근무하는데 잠수함에서 근무할 때 상황이 조금 달라서 그 잠수함이 흔들리면 그 함장실에서 쉬고 있던 함장이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그 선교실, 그 배를 움직이는 중심에 와서 물어봐요. 그 함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별일 없나? 그럴 때 그 선교실에서 근무하는 그 근무자가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알았어 하고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외면적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면적 선교실에서 이 잠수함을 움직여 나가는 그 조타실에서 별일 없습니다. 라면 이 상황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닌 것을 알고 편히 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의 외면적 상황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 내면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외면적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기도해요. 뭐예요? 큰 부자 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아예 부와 관계없이 청빈하게 살겠습니다도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그 이유가 9절에 있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게 외면적 삶의 중요한 가치의 그 목표가 뭐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욕되게 될까 아닐까요? 내가 좀 가난하게 살면서 기쁨으로 숨길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야 하나님 인사는 뭐 저러냐 라고 하나님께 욕이 될까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부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이 물질이 있다면 하게 될까봐 두렵다는 것이죠. 이 외면적 삶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찾고 두드리세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돌보심의 증거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베풀기 원하실 때 때때로 우리는 물질이 부족할 때가 있고 또 어려운 일을 해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분의 뜻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깨닫고 느낄 만큼의 증거들을 보여주신다고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어진 생애를 no way를 떠나서 no why를 떠나서 이제 no how의 단계에 있을 때 늘 기억할 것은 단번에 뭔가 확 크게 드리자 내가 한 번에 크게 충성하리라 그렇게 꿈꾸지 마시고 여러분의 작은 봉사와 섬김의 순간에서 그것을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1999년 2000년 미랄에 차량 봉사로 시작했어요. 평안미랄 선교단에 장애인 돕는 일에. 그리고 제가 그때 그래 내가
힘이 들면 좀 쉬고 조금씩 봉사해야지 하고 지금까지 오고. 지금도 전 미래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예,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왜죠? 전 가늘고 길게 봉사하는 봉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제 목회적 꿈도 있고 뭐 어떤 기대도 있지만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뤄나가는 주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인생이라고 믿기 때문에 큰 충성의 기회를 제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섬김과 충성의 기회 놓치지 않고 해 나가는 것이 귀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그런 기대와 그런 비전을 품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실천해 나갈 때 작은 것이지만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충성해 나가심으로써 주님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도 주님께 주시는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